맹모 삼천지교라는 유명한 고사 성어가 있지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말은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맹자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어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맹자가 어머니와 처음 이사해서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거기에서 맹자는 늘 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바대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지냅니다. 이를 본 맹자의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하지요. 시장 근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놉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도 아이와 함께 살 곳이 아니구나 하여 다시 이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글방, 즉 학교 옆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열심히 글을 읽고 또 제사 때 쓰는 기구를 늘어놓고 절하는 법이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 등 예법에 관한 놀이를 하더랍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만한 곳이구나 하고 마침내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듣는 것, 들음은 사람의 인격 형성과 삶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듣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또라고 되어 있죠. 즉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4가지 땅이 있었어요. 좋은 땅도 있었고 나쁜 땅도 있었습니다.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지요. 좋은 땅의 결실이 나쁜 땅의 손해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 역시 나쁜 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나쁜 땅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4가지 땅의 비유에서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번 비유, 우리가 등불 비유라고 칩시다. 이 등불 비유에서 등불 역시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등불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귀한 랍비의 가르침을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나,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큰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평상 아래에, 평상은 침상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침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큰 그릇 아래나 침대 밑에 두려고 가지고 오는 것이냐? 이 질문은 no,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며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그 목적이 그 큰 그릇 밑에 넣어두려고 혹은 침대 밑에 넣어두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Yes, 맞습니다. 라는 반응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마음속에 그냥 잘 간직하라고, 감추어 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등불의 목적은 방을 비추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저 집 아이는 참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이 말은 이 동네에서 유독 저 집 아이가 청력이 좋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아이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자,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듣는가, 즉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아는 그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부장판사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독학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장로님이 주일 예배 때마다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원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또 말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담임 목사님 목회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당사자라면 아마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간직하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인격을 통해서 나오질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말씀의 지식은 자랑거리일 뿐인 것이죠. 교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이단들은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그들은 교만해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아는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인격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단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우월감 가지고, 그래서 남들 차별하고 심지어 남들 찔러서 죽이는 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잘 들은 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목적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반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 작동될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자기 방어 기제들이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말씀의 핵심으로 이 사람이 들어오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남 얘기인 줄 알고 듣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얘기구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드러내려는 것이고 나타내려는 것이라는 의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고 벽에다가 도어를 답니다. 왜 문을 달아요? 문을 달아놓는 목적이 뭐예요? 닫아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때로 우리는 그 문을 가지고 닫아두는 역할도 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궁극적인 목적이 닫는 데 있다면 문을 달 필요가 없죠. 그냥 벽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는 데 있습니다. 즉,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나타내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22절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도 되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로 우리가 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삶.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초반에는 자신을 숨기셨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숨기고 나타내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가 되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초반에는 예수님이 숨기고 감추셨지만 때가 되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등불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등불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든지 아니면 예수님 그분 그 자체로 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의 책임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 설교처럼 우리는 비유로 말하고 비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우리들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약하고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증인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만 챙기고 조금 더 나가봐야 내 교회 챙기는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이 신앙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적인 신앙생활에 급급하여서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태도, 공적 책임의식의 결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순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이 땅의 교회, 김포평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 드리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삶의 예배,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삶의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24절과 25절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의 말씀과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절에서 20절까지의 그 구조와 21절에서 25절까지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같습니다. 자,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1, 2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에게. 그리고는 11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너희에게는 비유만 말씀하시고 너희, 즉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것이죠. 자, 21절부터 25절의 구조도 비슷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불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는 실천사항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실천사항을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제가 등불이 주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듣는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떤 말씀인지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는요, 우리 한국어보다 더 헬라어에 가까워요.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 이 부분을 consider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여러분, consider가 뭡니까? 깊이 생각하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 깊게 깊이 생각하라. 그냥 건성건성 듣지 말고 컨시더 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숙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컨시더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닮아가겠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소수자들을, 약자들을 헤아리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말씀을 컨시더하면 컨시더할수록,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은 헤아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즉 헤아리는 삶으로 실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헤아리는 사람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삶을 살면 우리도 이웃에게 헤아리는 삶이, 헤아리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 우리도 베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점이 하나님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헤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은혜를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아림은 헤아림을 낳습니다. 인색함은 인색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헤아림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헤아림이 없는 사람, 베품이 없는 사람은 받은 은혜마저 빼앗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신도시에 이사 오신 분들이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무척 신중하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설교도 그렇게 많은데 들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많은 교우들이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무엇을 듣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또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인정하고, 발래,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나도 빛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이 빛이 너무나 약해서 마치 그냥 반딧불 같은 그 미미한 존재처럼 보여서 우리는 좌절하고 빛된 삶을 살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헤아리는 삶을 살면 우리도 헤아림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의 헤아림은 또 다른 헤아림을 낳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작은 등불이 되리라 각오하고 결심하고 내 가정과 이웃과 또 주변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빛을 우리에게 친구로 붙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빛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고 또 낙담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래 나는 작은 촛불이 될 것이다. 나는 작은 등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가정과 이웃을 비출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작은 촛불이 되리라. 나는 작은 촛불이 되리라. 나는 작은 등불이 되리라. 나는 작은 등불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